오늘 이 본문으로 부르짖음과 침묵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 예배 드리면서 우리 대학 청년부 제자훈련 성역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주 전에 OT를 하고 이제 지난주부터 주일 오후에 성역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1과 1단원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무엇이 다른지 써보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이 한글날이고요. 내일이 대체 휴일로 쉬게 될 텐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휴일을 지내죠. 네, 제가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믿는 사람도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그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통일한 복장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학교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어떻게 구별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문제 가운데 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볼, 고민해 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번 더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실수하고,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삐지는 가족 있으신가요? 믿는 사람도 삐지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삐집니다. 똑같이 고집 부리고요.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허물을 반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문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바로에 대한 최후 통첩이자 또 출애굽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사건이죠. 이 마지막 재앙, 제일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역사는 이제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는 심판으로 인한 부르짖음,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말미암는 침묵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시면 1절 말씀과 2절 말씀, 특별히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을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쫓겨나듯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마치 승리자처럼 은금 패물을 요구하고 당당하게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애굽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은금 패물을 요구하는 것은 구걸한다거나 불법적인 탈취가 아니라 전쟁에 승리했을 때 승리의 전리품을 받아가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애굽의 신하로서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당했던 억울함과 부당함에 대해서 철저히 신원해 주시고 보상해 주심으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창세기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 이 재물을 나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되죠. 이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는 여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만, 2절에서 그렇게 명령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인들에게 학대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호의와 수종의 대상으로 보게 하시고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바로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대상이 되도록 위대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떠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이 애굽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까지 제공하는 그런 호의를 베풀고 이제 바로에게 나가는 것조차 무서워했던 모세를 이제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면서 두려워하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모세가 한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의 마음을 녹듯이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셨습니다. 강하게 굳어있던 얼음을 따뜻한 바람을 쐬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의 마음을 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모세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 시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를 제외한 모든 신하와 백성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호의를 베풀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노예로 생활하던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또 순종하고 있는 이 모세를 열국 가운데, 특별히 애굽 가운데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움과 경멸과 착취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한때는 왕자였지만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치고 지금은 일개 목자에 지나지 않은 이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 위대한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똑같아 보이지만, 더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부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고민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 가운데 부모님과 형제들 사이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면 예전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다 기억하고 있는 가족들이 또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내 모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삐딱하게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44절에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을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인정하지 않고 혹시 박대를 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해도 그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반드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모세처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였던 그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진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자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의 범위와 대상은 분명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의 아들, 라의 아들, 그렇게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받는
애굽 왕의 왕위를 물려받을 장자로부터 부엌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맷돌을 돌리며 밀가루를 만드는 여종의 장자까지, 이렇게 사람은 고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준엄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도 애굽 전역에서 들릴 큰 곡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이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가,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기 1장부터 13장까지 구조를 살펴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나일 강에 던져 죽였던 것과 그 가운데 모세가 살아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 장자들이 진멸되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날 것을 전하는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애굽 장자들의 진멸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였던 이 바로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또 약자를 학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애굽 바로의 왕조와 또 제국이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는 그런 악한 체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고하고 또 몰락의 시작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과 경고를 거듭거듭 듣고도 보고도 돌이키지 않은 이 완악한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바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지금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세가 바로에게 이 재앙에 대해서 선고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 들어가신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 들어가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죠. 바로 앞에 9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는데요. 이 흑암의 재앙을 연상케 하는 한밤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고요.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예외 없이 죽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잇는 계승자이자 한 가문의 대표인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앙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너무 끔찍하고 참담하여서 바로가 다스리던 모든 곳에서 커다란 아주 큰 부르짖음이 들릴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에게 속한 짐승은 그 마지막 재앙에서 모두 다 안전할 것이고요. 고역으로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아우성치던 이 바로의 압제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압제 때문에 소리 지르던 그들의 소리는 이제 잦아들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때에는 평온한 침묵만이 흐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은 이제까지 전개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이 마지막 재앙이 왜 불가피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애굽의 재앙과 고통을 더욱더욱 키운 것은 바로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죠. 9절 말씀에 더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 더한다라는 표현은 이제까지 주어졌던 9번의 재앙에 9 더하기 1, 그래서 마지막 10,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까지 주어졌던 그 어떤 재앙보다도 더욱더 크고 강한 징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불순종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만큼 재앙도 더 크고 강해졌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그렇게 재앙을 거듭 내리셨나요? 이것은 숱한 이적과 경고를 보고도 그것을 다시 듣고도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이 바로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던 이 신하들의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이 마지막 재앙의 참담한 결과로 애굽 전역에 통곡이 들리기 전까지 또 자기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소중한 왕자, 특별히 장자를 잃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명령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의 완고함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출애굽기 3장 19절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되고 기록되는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애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부르짖음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또 동시에 이스라엘에는 평강의 침묵과 구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별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별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뜻대로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의 주체가 되셔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기적을 더하시는 것은 바로 바로가 듣지 않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구별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악하게 반응하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를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새벽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사무엘 2장 사무엘서를 살폈었는데요. 지금은 사무엘 하를 살피고 있는데 그 전에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서의 엘리의 아들들 기억나시죠?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그 행동은 저주받을 만한 일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하게 행동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그 예언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예언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제물을 함부로 취하는, 하나님을 더 높이고 존경해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물을 함부로 취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심판을 예언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그 말씀에 엘리가 반응하여서 자식들을 책망하고 교정했더라면, 고쳤더라면 어땠을까요? 먼저 예언되었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까지 바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보고 경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이제 한 가지 기적을, 한 가지 재앙을 더하시는 거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엘리에 대해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로가 해당이 되겠죠. 이 바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을 주신 것은, 또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그랬구나, 그랬어 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부르짖음과 이스라엘의 침묵, 누가 구별하시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둘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왼쪽, 이 방향도 의미를 찾아본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양들과 염소 사이에 누가 계시는가? 왼편과 오른편 사이에 누가 계시는가? 누가 그들을 구별하시는가? 그들 구별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부르짖음과 침묵 사이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 죽음에,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분명히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있고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렸는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기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 믿었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 자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와 같이, 엘리와 같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완악하고 완고하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네, 이것이 그 기준,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셔서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믿음은 과거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호흡처럼, 우리가 어제도 호흡했지만 오늘도 호흡하지 않습니까? 생명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처음에 제가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삐지고 똑같이 고집부리고, 삐진다고 할 때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자꾸 삐지면 지금 막 미소가 나올 것 같은데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똑같습니다. 때로는 허물도 반복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믿음으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심판의 부르짖음과 구원의 침묵 사이에 누가 계셨는가, 누가 구별하셨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고 또 그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애굽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애굽의 압지 때문에 고통하고 부르짖고 신음하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사건 가운데는 침묵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짐승들까지도 개 한 마리조차도 침묵하는 그 사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내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풍암전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소신으로 위장된 고집과 완고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애굽의 바로처럼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서의 엘리와 아들들처럼 그 제사장들처럼 혹시 그렇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신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듣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고집과 완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 있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